오늘은 시편 59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 59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이 날마다 더해가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제어가 알려주듯이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그 포위의 망을 뚫고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보호가 없었다면 그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간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원수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여 우리를 위급하게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즉, 나의 죄악과 불의가 그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윗은 아무런 까닭 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옹호자이시며 어디에서나 옳은 일을 위한 후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죄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관련해서는 다윗은 그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5절의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성경에서 열방은 일반적으로 이방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울의 무리에게 모든 나라, 즉 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마치 시편 10편에서 고발되고 있는 악인들, 즉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그런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에 자신이 여호와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게 될 것에 대하여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11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며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단번에 진멸시키지 않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해 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들의 멸망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 악인들이 순식간에 전멸되면 이 사건에 관한 기억도 속히 사라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경고 삼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들과 같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일을 지체하고 계신 것에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에 대하여 성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악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만연되어 있고 그 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명백해서 눈을 감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스럽게도 망각 속으로 떠나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머리 위에 즉각적으로 벼락을 내리시는 대신 그들이 점차 멸망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시편 속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를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이 기도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않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처럼 악인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16, 17절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힘을 자기 손 안에 넣고서 그것을 억제하고 제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헛되고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친히 힘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러한 기대와 믿음과 경험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무수한 악의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